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견딘 그러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믿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그러면서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죠. 우리 이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이 뒤쪽에 오스카빌 아파트를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뭐 네팔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또 뭐예요? 저 러시아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는 뭐 보편적인 것이고 참 또 어디예요? 정말 아주 우리가 생소한 그런 나라에서도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얼마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소한 나라에서까지도 우리나라를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온 거예요. 목적은 돈 벌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이 돈 벌고 이제 자기가 돈 번 것 같고 고국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죠. 나그네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 근데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기약이 없어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렇게 내 영혼의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오면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 받으라고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첫째로는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흡수해서 그거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으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마음으로 듣지요. 그리고 순종으로 행하여서 이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옥토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행동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능력을 행하셔서 결국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이처럼 같이 있는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 하나님은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좋아질수록 자기 믿음이 강해질수록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엄마들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수고롭죠. 사랑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해줄 일이 많습니까? 수고가 따르죠. 그래도 기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가 따르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역경, 시험, 박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현실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기분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견뎌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받을 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면서 잘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았더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믿음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법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계신 것 믿고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면 이 믿음 생활에 포기하거나 절망해서 이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은 오지만 정말 끝까지 잘 견디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매일 좋은 일만 있고 매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 믿음을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상이 되도록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면서 그 뒤에 믿음의 사랑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상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에요. 아멘. 현실로는 그게 아니어도, 현실로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이 계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분명히 증거가 따라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확실히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확실히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난 확신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체험, 알게 깨닫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확실히 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확신하였던 것들이 실상으로 확실히 나타나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 되는 것 각자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방해거리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해서 낙심하고 또한 정말로 슬퍼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욱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되게 해주시고 또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기도가 쌓이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실상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이 부정적인 불신 이런 내 마음의 소리 내 이 생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그러한 나에 대한 불신도 떠나가면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박해, 고난, 역경 이런 것을 다 참고 견디었더니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여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복까지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모세였고 장성에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왕자의 자리를 그 자리를 더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약 BC 1450년 이때 쓰임받은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이렇게 아직도 1500년쯤 돼서 오셔야 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백성과 함께 더욱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있으면 왕자로서 다음번에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말로 권력과 부귀와 그러한 명예가 다 주어지는데도 그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가입니다.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곳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권력의 힘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낙에 취해서 살 바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요. 실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다운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비록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는 것을 바라시니 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리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도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하였던 모세도 있었는데 나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의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택하여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될 것을 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사실을 믿고 내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천국 갈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이 고통스러운 곳에 계속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의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서 60년, 70년, 80년, 100년 다 사람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처 성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처를 예비하시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발자취가 예배요, 그 발자취가 기도요, 그 발자취가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봉사, 기도, 전도, 헌신입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온 발걸음들이 믿음의 열매가 되고 믿음이 흔적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영혼의 때에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도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지까지도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확신하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액을 행함은 주의 영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죠.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예배드리고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영혼 구원 이웃사랑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행의 책에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주님을 사랑한 그 행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상급이 되어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계심을 믿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믿음 생활 잘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주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예배자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영광스럽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